할렐루야! 자, 오늘은 2026년 1월 5일, 이제 2020년 들어서 첫 말씀 강의를 합니다. 자, 제목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1장 21장, 우리가 이제 보면 어디에 나와요? 자, 15절에, 2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 본인들에게 오늘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성경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인 베드로에게 물어볼 때 세 번을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볼 때 나 본인 자신을 보고 나에게 주님이 오늘날 물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2026년 1월 5일날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봐요. 자, 우리가 이제 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 후라 그랬다. 그러니까 그 후는 뭡니까? 자,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안식구 첫날.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 그날 오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저녁 때 20장 19절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모은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 이제 20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 그러고 나서 그 후에 21장에서 그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그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뭐를 보여? 자, 22절에 저희를 향해서 숨을 내쉬며 가르쳐되 영을 받아라 이렇게거든. 이제 우리 한 개혁성이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그 영을 받아라 그러나. 왜냐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해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가 왜 자꾸 여러분들 우리가 봅시다. 성경을 보면 자, 아버지, 아들, 영이 나온단 말이야. 요 셋이 뭐냐? 셋이 하나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보면 아버지가 하나님이, 쉽게 해서 아버지는 누구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누가? 아들, 육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죽고 부활해서 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보혜사로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아들 예수가 됐고, 이분이 죽고 부활해가지고 성령, 영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셋, 하나, 셋, 삼일 하나님이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고 우리가 기독교에 배울 때는, 기독교에서 우리가 배울 때는 삼위일체라고 그래. 그렇죠? 이격을 따진단 말이에요. 삼위일체라고 그래. 근데 이격을 따져서 아버지, 아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성경의 본 성경을 보게 되게 되면 삼일이 맞는 거예요. 삼일. 셋이 하나요, 하나가 셋.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20장에 얘기할 때 영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숨을 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숨을 내신 것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뭐를 받아들여? 아버지, 아들, 영, 그 하나, 삼일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다 할래, 그게 아니고 우리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아들 예수로 와가지고 그분이 우리와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뭐를 보여서 영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영을.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영을 받았다는 것은 그 영이란 말이에요. 그 영. 그 영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라고 이거는. 그쵸? 우리같이 천한 인간들이, 피조물 중에 천한 자들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의 영을 우리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뭡니까? 로마서 9장 21절에 너희는 그릇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그 보배로운 그릇이다. 왜? 내가 보배를 담고 있으면 우리는 보배로운 그릇이란 말이에요. 보배를 담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불행하게도 누가 없었어? 도마가 없었어, 도마가. 그래서 도마가 뭐라 그래?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헛소리 하지 말아라. 왜? 도마도 3년 만을 예수님을 따르자면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이적과 기적을 봤던 제자들도 안 믿었다고. 그래서 유다는 뭡니까? 예수님을 팔았어. 자기가 따라다니던 선생이 이스라엘 왕이 된다 그러면 자기도 한 자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을 보자고 했으면 나도 한 자리를 얻어야 되는데, 아니 이거 한 자리커녕 맨날 뭐 죽으러 간다 뭐 한다 그러니까 얘 그럴 바에 내가 팔자. 그래서 팔아버린 거예요, 유다가. 인내가 없었다는 얘기지. 여기에 마찬가지로 도마도 뭡니까? 내 손을 옆구리에 놓고 그 손과 발에다가 내가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20장 25절에 그에 우리가 주를 보았다니 도마가 그러되 내가 그 소리의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 그 옆구리에 놓지 않고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도마는 믿으면 내가 봐야 믿는다. 내가 보아야만 믿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자, 내 손가락을 이제 내밀어 내 손을 봐라. 그 다음에 이제 30절에,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마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본대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다 네가 나를 보고 나를 믿느냐? 이렇게 얘기한다. 왜? 그 살아있는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서 뭐라 그래? 믿지 않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말씀은 그냥 믿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 보냐? 복되다 하시느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20장 21절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 후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후에 예수님이 베다니 바다에 또 제자들에게 제를 나타나셨다. 나타나심. 이제 이게 여러분들에게 키포인트야. 여기서 우리가 볼 때는, 봐봐. 우리가 여기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어떻게 했는데 했으니, 나타내시니 이래가 하리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나타나셨을까? 왜 디베라 바닷가에 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게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이게 도마가 이제 여기 있는 거, 갈릴리의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던 여기서 이제 몇 명이냐면 총 7명이야. 총 7명. 여기서 왜 7명이냐 여러분들 제가 얘기한 베드로 있지, 도마 있지, 갈릴리 가나 사람 다니엘 아들들 복수란 말이야. 둘이요. 넷. 또 다른 제자 둘, 6, 7. 그러니까 7명이 여기서 7명이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뭐냐? 완전수란 말이에요. 완전수.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 인도하는 지도자가 누구요? 베드로라고. 베드로. 왜? 여기서 베드로가 뭡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했단 말이에요. 3절에.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뭐라 그래야?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요. 근데 그 밤에 이 식당에 보니까 밤에 부활했는데 자기 눈으로 봤잖아. 그래서 뭐라 그래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들은 행했다. 그러니까 그 표적들을 그날 부활하셔가지고 쭉 갖겠지. 여기서 이제 책에서는 이제 성경에서는 간단히 얘기했지만 많은 이적들을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은 여기서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신으고 생명을 얻게 하려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많은 것들을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3절에 보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적도 행하고 다 자칭히 나타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사람들 직업이 뭐요? 이 직업이 뭐요? 어부라고. 어부. 직업이 뭐요? 고기 잡는 어부라고. 그쵸? 고기 잡는 어부인데 여기 베드로가 여기에서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 2명과 또 다른 제자 2명 7이란 말이에요. 그 7명에서 총 완전수인데
여기에서 인도하는 자가 누구냐? 베드로란 말이야. 왜? 베드로 말을 따라가지고 야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나머지 6명도 야 우리도 같이 가자. 야 너 혼자 가면 되냐? 우리도 같이 가야지. 그러면 우리가 왜 여기서 우리가 뭡니까? 시몬 베드로 나는 물고기잡으러 가나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와서 배에 올랐으니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우리 믿는 이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위임을 받은 자들. 어?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를 줘서 자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얘기를 다 할게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가야 돼. 응?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주님이 자신이 보이지 않던 임재. 그러니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임재를 뭐 한다 그러는데 주님의 임재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셨다는 말을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신을 그 제자들에게 불어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을 받았으니까 그 영이 그들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그 영을 다 갖고 있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보니까 예수님은 또 물질적으로 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쵸? 물질적으로 뭐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제자들이 볼 수 있게끔 자신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고 전부 저녁 때 모여 있는데 문도 안 열고 아무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보여 깜짝 놀랄 거 아니야. 유령인 줄 알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손을 보고 내 발을 보고 옆구리를 봐라.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맞구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왜? 자신의 선생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달 그 3일째 안식날 뭐랍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가가지고 무덤에 가서 보니까 없어. 그래서 시몬 베드로 뛰어와서 시몬 베드로 요한이 또 같이 가서 봤는데 없어. 그 자기들 눈으로 본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니까 나타나셨으니 이렇게 이러하더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왜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는 거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여기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냐? 이게 쉽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이 쉽게냐면 우리가 뭐라는 간단한 말로 하면 후퇴했다는 거예요. 후퇴. 전진을 할 병사들이 전진을 할 군사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얽매이던 그 먹고 살기 생계를 위해서 뭡니까? 우리가 다시 후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줄 몰랐는데 내가 그걸 따라다 보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저는 항상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제자들을 본단 말이에요. 쭉 마태복음서 제자들을 봐. 그러면 그들이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 집의 생계는 누가 책임을 졌을까? 저는 당연히 아버지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래 보면은 베드로는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 그래요. 그러면 그 베드로가 장가를 갔을 때 따라다녔는지 장가를 안 가고 따라다녔는지 그건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의 사도 바울의 말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는 건 이미 장가를 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3년 반을 예수님을 떠나 살았을 때 그들의 삶은 어떻겠냐 이거예요. 그 가정의 삶은 물론 형제들이 있고 부모가 있겠지. 있으니까 도와줬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잖아요. 그게 오늘날의 우리 상황을 이 당시의 상황하고 딱 비교를 해보자고. 내가 하나님한테 했지만 누구만한테 저한테 예수한테 미쳤네 그래가지고 가정이 뭐고 안 돌아본다고 이렇게 쳐. 그러면 그 가정에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는 비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당연하게 뭡니까? 나 고기 잡으러 가야 돼. 왜? 내가 3년 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내 집안이 엉망이야. 그러니까 나는 고기를 잡아가지고 팔아서 내 식구들을 부양해야 돼.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 야 너만 그러냐? 우리도 마찬가지야. 야 같이 가자. 동고동락 했으니까 우리도 가자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3년 반을 계속 쫓아다녔는지 아니면 잠깐 나와서 가정을 위해서 봉사를 했는지 그건 성경이 안 나와 있어. 근데 저는 성경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서
제자들이 어떨 때는 몇 명, 어떨 때는 2명, 3명 이렇게 따라다닌다고 나머지는 어디 갔을까? 나머지는 뭐냐? 생계를 위해서 일을 했겠지.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꼼꼼하게 자세히 보면서 그걸 봐야 돼. 그래서 오늘날 내 상황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봐야했단 말이야. 응?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성경을 봐야 돼.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오늘날의 상황도 그 당시 상황 똑같아.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생명, 그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분명했어. 왜? 그것은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다 나와 있걸라. 그걸 또 자세하게 쓴 것이 사도 요한이야.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복음서를 읽으면서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냥 지나고 흘러가는 거야. 아, 이건 2000년 전에 예수에게 일어났던 일이야. 아, 제자들이 일어났던 일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20장에 얘기했듯이 뭡니까? 이날만시 19장에 사람 이들을 두려워 로마 무렸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 임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부를 때는 이미 그분이 나와 함께 같이 동행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타락한 삶을 살든지 내가 돌아오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남을 욕하든지 핍박을 했든지 뭘 했든지 누가 하는 거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또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뭐냐?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양심에 참소를 한단 말이야. 네? 저는 이것을 너무 잘 알아요. 왜? 제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저는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이런 말씀을 제가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으면서 아버지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너희는 너희 죄를 자백하라고. 왜 요한이 그런 걸 썼을까?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여기에 우리가 21장에 요한복음 21장에 이 디베랴 바닷가에 있는 우리걸라. 내가 디베랴 바닷가에 서 있던 베드로요. 내가 디베랴 바닷가에 서 있던 도마요. 내가 여기 나다니엘이요. 이렇게 다. 이렇게 된다. 여기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이 나라고 나 본인이 누구라고. 나 본인이 누구가 내가 지금 서 있는 어디 세상에. 세상. 여기 바다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바다는 어디예요? 세상이라고. 그죠? 바다는 뭐냐?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는 바다는 세상이고 이 바다에 수 있는 물고기는 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냐? 재물이요. 재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내가 타락한 삶을 내 본인은 모르는 거야. 나 본인은 내가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 왜? 나는 이날까지 예수를 잘 믿고 있어 예배당에 잘 나가고 설교 잘 듣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수요일날 예배 빠지지 않고 철회도 가끔가다 해. 남들이 볼 때는 거룩하다 훌륭한 사람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그런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왜? 우리가 인간들이 살다 보면 생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생계가 대해서 엄청난 많은 고민을 한다고. 그쵸? 이게 일이 잘 풀릴 때는 우리 하나님이 축복을 줘서 이렇게 했지만은 일이 안 되고 억울해져 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답이 딱 나와 있어. 성경을 보면 답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오늘날 사람들은 내 생각으로 무엇을 해서 파쳐나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 혼적인 생명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내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부서져. 여기에서 이 제자들이 날이 새어갈 때까지 고기를 잡으려고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한 마리도.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봐. 내가 어분 전문적인 배 타고 고기를 잡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7명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 그물을 던졌는데 어떻게 고기 한 마리 못 잡냐고. 여러분 이게 어떤 기적이라고 기적. 이 기적이 3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응? 그런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체험을 하잖아. 응?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본인이 체험을 한다고. 이걸 내가 체험을 하는데도 이걸 모르는 뿐이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체험을 하면서도 이걸 몰라. 왜? 말씀을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자가 없어 솔직히. 그쵸?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다 해도 깨닫는 게 왜?
내가 내 영역으로 내가 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내가 껍데기로만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하지만은 내 껍데기 남들이 볼 때는 그러지만은 내 솔직히 내 거듭난 생명의 영이 사라지고 성장하지 못하면 이런 말씀의 뜻을 내막을 모른다고. 왜? 더 이상 체험도 없지. 체험을 내가 하는데도 그게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체험인지 경험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뭘까 앞만 보고 그냥 가는 거야. 어떤 세상을 향해서 바다로 고기만 잡으러 가는 거야. 돈만 벌러 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희한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뭐 사업을 했는데 홀딱 망했는데 뭐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니까 아버지가 뭐 물질을 줘가지고 내가 부자가 됐다. 그래서 내가 성전을 졌다.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들이 왜곡이 된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를 부른 것은 뭐를 불러서 베드로를 왜 불렀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는 사람을 낚는 게 아니라 세상의 돈을 낚으려고 불렀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 있고 내가 이를 하니까 내가 부자가 돼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하나님을 세상 물질 마귀하고 바꿔먹은 거예요. 선악의 열매를 보암직도 없고 먹직도 하니까 하와가 보고 따먹듯이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재물을 보고 그 재물과 하나님과 바꿔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양심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얼굴을 이렇게 딱 보면요. 얼굴에 딱 나타나요. 얼굴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울이라고 보면 되지. 그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얼굴이 그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지금 문제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된다고. 왜냐면 그 얼굴에 자신의 그리스도로 해서 충만하게 되면 기쁨에서 얼굴에 기쁨이 쉽게 해서 오늘날 여러분들 개기름이라는 기름이 흘러. 얼굴이 환해져. 근데 그가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으면 얼굴이 이렇게 보면 얼굴이 어둡다고. 그러면 그 안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들 우리가 봐 사람들 얼굴을 보면 저 사람 얼굴이 붉어서 좋아. 근데 그 얼굴이 붉은 건 뭐냐? 화란 말이야. 화. 내 안에 화가 있어. 그걸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그런 화가 있으니까 우리가 쉽게 해서 오늘날 의학적으로 보면 뭐 혈류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순환이 잘 돼서 뭐 얼굴색이 좋다. 그게 아니라고. 이건 뭐 여러분들이 말하면 끝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서 깨달아야 돼요. 여기에서 왜 요한복음 21장에서 왜 첫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 건가? 이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본다고.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린 다 그래. 예수님 그래요. 난 주님을 사랑해요. 난 주님을 위해서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쵸? 우리가 껍데기는 그렇게 해. 근데 내 삶의 실제적인 삶에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제 평생에 살아오면서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 젊을 때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얼마나 나 혼자 기도하는 거니까 아버지 앞에 나는 예수님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을 어느 날 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에 에베소에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그 첫사랑,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산다. 성경에 있는 에베소의 교회에게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산다. 다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육적인 삶에 행복을 느끼고 자신들의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갖다가 자랑을 해요.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7장 21, 23절을 매일같이 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도 전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듣고서 깨달아야 돼요. 이건 누가 깨닫느냐? 내 본인 자신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 그래서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해야 돼. 왜 성경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응?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나나 안 나타난 그 밤에 보고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러 숨을 내쉬어서 그들에게 영을 부어줬단 말이야. 그리고 많은 이적과 표적도 보여줬어.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다 보니까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은 보니까 우리 먹고 살 길이 없어.
우리가 선생을 따라다녔는데 내가 나 자신은 좋았는데 왜 예수님이 기적도 일으키고 막 하는 걸 보니까 흥분이 돼가지고 야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다녔는데 내가 솔직히 나만 좋아서 따라다녔는데 내가 보니까 우리 집 가정이 형편이 없어. 생계가 어려워. 내 자식이 먹고 살 길이 없어. 내가 이게 가장으로서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야, 돈 벌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빠진다. 얼로 세상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으로 빠진다고. 네. 내 생계가 답답하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만 일만 하고, 여러분들이 오늘날 현실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만 일째서 내가 전도역으로 다니고, 보험전으로 다니고, 가정은 안 돌아다니고 이렇게 돌아다녀봐. 그러면 내 집안의 자식들은 누가 믿이고, 아내는 누가 믿게 살릴 거예요. 그쵸? 이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나오는 문제로 숙제라고. 이게 숙제야. 이 숙제가 이 성경에 다 나와. 이 숙제의 해답도 다 성경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물질로 벌기 위해서 우리는 가자.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나타났다 안 나타나 40일간 있었던 것은 뭐냐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임재,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해 가서 나타나셨다가 또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이러잖아. 그렇죠?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다 그래. 예수님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한단 말이야. 그것은 뭐냐면 훈련시키는 과정이야. 그 40일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그 당시 제자들에게도 40일간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는 것은 제자들을 영적인 훈련을 시킨 거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임재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디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거예요. 네가 예를 들어서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 불행한 일을 당한 것도 나다 이거야. 네가 예를 들어서 축복을 받았다. 그 축복을 받는 것도 나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네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에게 나중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3번이나 부인했거든. 그러면 베드로는 3번 부인했는데 우리는 오늘날 딱 이날까지 살아서 몇 번 부인했어? 수도 없이 부인했지.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수도 없이 예수님 부인했지. 이거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보자고. 우리가 이제 여기 21장 2절부터 14절까지는 두 가지 중요한 것들을 얘기해. 두 가지 중요한 것들을 얘기하는데 자, 하나님의 거룩한 이음을 받았단 말이야. 제자들은.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가 되면 첫째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과 이음을 받으냐. 사명과 이음을 받았어. 오늘날 그 당시 제자들에게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명과 이음을 우리가 받았다고. 너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야 돼. 응? 여러분들이 오늘날 목사, 교사들이 신부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 그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음을 받은 거야. 어느 누구 특별한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것이 잘못된 교류로 인해가지고 3세기부터 이것이 잘못돼가지고 여러분들 성직자 제도가 생기고 목사 제도가 생긴 거예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야 돼. 이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위임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는 평신도, 그 평신도란 말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근데 누가 갖다 붙였느냐? 로마 천주교에서. 그래서 직분을, 우리는 제사장이야. 우리는 주교야. 우리는 추기경이야. 나는 교황이야. 이렇게 붙여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나는 어느 목사야. 이렇게 붙여뒀다. 그래서 나눠버린 거예요. 누가? 사단이야.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알고 우리가 앞서간 형제들의 그 1세기부터 그 책들을 보게다 보면 로마 천주교에서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는 몰라요. 응? 여러분들이 오늘날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똑같이 우리가 그 사람들은 맨날 염려되는 게 뭘 도냐? 성모 마리아 불러. 마리아가 지들 구원했어? 그러니까 그들은 쉽게 해서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상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어느 날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느 스님인데 참 20몇 년간 30년간을 혼자서 그 절을 아주 진짜 건물이고 뭐 멋있게 다 꾸며놨더라고. 거기서 보니까 부처도 이렇게 저기 뭐 비고 있는 부처도 몇 개 있고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느냐.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 하나님이 육을 창조한 것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그래서 맨 마지막에 창조한 것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이 지구촌에 있는 것들을 다 우주 해와 달과 별 모든 것들을 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든 그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나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영을 가졌다는 얘기야. 그 말이 만물 온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영을 가진 사람이라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장. 그 영을 가졌다는 거. 그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장이 됐다 이거야. 모든 동식물들,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장이 됐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영장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나무를 깎아 만들고 돌로 세우고 비석을 만들어서 걷다가 절을 하고 거기서 한다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물을 먹으면 아이 안 가진 사람들은 아이를 배우고 그런 것이 무속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에서는. 누가 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가 그거를 보면서 우리 사람을 만물에 영위하는 사람들이 보세요 여러분들. 나무를 우리가 해. 옛날에 우리는 나무를 해서 뗐어. 그 나무를 해가지고 떼서 그 나무로 불을 떼고 우리 봉을 따뜻하게 해. 근데 그 나무를 또 조각을 해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걷다 빌어. 아버지 신령이시여 우리에게 뭐 돈을 주고 우리 자식이 잘 되게 이렇게 빈단 말이야. 그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에 나와 있더라고.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얘기를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불을 떼고 나무 갖다 불을 뗐더니 아하 따뜻하다 좋구나 좋은데 그 나무 떼든 나무를 또 깎아다가 다듬다가 세워놓고서 신상을 세우고 걷다가 절을 하고 빈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라고. 이게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인간의 살아가는 오늘날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백날 다 해서도 소용이 없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솔로몬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문을 보고 전도서를 보게 되면 모든 것들은 옛날에 있던 거더라고요. 솔로몬이 그래. 옛날에 있던 것들이 다시 복구되는 것뿐이야.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지구촌에서 우리가 과학이 발달됐다 그래가지고 과학이 있는데 우리가 앞에 세대 몇천 년의 시대는 모르잖아. 단지 인간들이 추측만 할 뿐이지.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 과학으로서 풀 수 없는 그런 모든 귀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간 문명보다 엄청난 문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아 시대를 얘기하지만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오늘날 인구가 전 인구 지구촌이 80억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인구 80억도 넘은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자식을 낳으면 수십 명씩 낳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많이 나야 2명이야 3명. 그 김지선인가 코미디 하신 자매분은 5명인가 4명을 낳다면서 그 다산의 여왕이라고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만 나도 다산의 왕이라는데 그 당시 우리가 과거를 보게 되면 자녀를 수십 명씩 낳은 거야. 그리고 그때는 한 여자에게 또 낳은 것도 여자 처여자 해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여자한테 해가지고 다 자식을 낳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당시에 인구를 비교해보면 오늘날보다 인구가 더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볼 때 물질적인 문명이 오늘보다 낫겠어 안 낫겠어? 100번 낫겠지.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고 우리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안 쓰니까 말을 못할 뿐이지만은 저 같은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아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일들이 있다. 그 당시에 일어났었구나.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하나도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자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율신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태양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성을 세우고 태양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우상을 생겨놓고 절을 세우고 돌을 세우고 오늘날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불교에서 그게 아니라고. 불교는 이미 나중에 생긴 거고 하나님께서 그걸 미리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서 구약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거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할 짓들을 다 했다고. 그게 오늘날 우리 현대판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을까? 있을까? 본단 말이에요. 근데 나 본인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 자신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그 삶을 내가 살고 있더라니까. 내 자신이 이스라엘의 구약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걸 광경을 보면서 야, 이들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나님이 계신데 아버지 앞에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살아오다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같이 살았더라고. 제가 저를 보니까. 응? 제가 저를 보니까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오늘날에 제가 볼 때는 야,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내 과거는 이렇게 살아있을 뻔했을까? 왜 이렇게 살아야 했을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말 못했는데 저는 이제 아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걸 제가 이제는 알아. 우리가 구약을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구약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삶의 역사를 우리가 출애굽부터 딱 봐야 돼. 뭐 창세기는 저거 제껴두고 출애굽부터 우리가 말라기까지 그 말씀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고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고 심판을 했을까? 그게 오늘날 신약에 와서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짐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저희 강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고 이제 2026년도 1월부터 여러분들이 마음에 여러분들은 뭐라 해놓지도 뭐 결심을 했다. 그건 다 소용없는 짓이야. 그건 여러분들의 혼적인 생각일 뿐이지 여러분들은 뭐 육은 무익하다는 거야. 내 살아온 삶의 모든 육은 무익한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영이 살아나면 어떻게 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지. 하나님을 먹어야지. 내가 먹어야만이 그 말씀이 내 영이 자라고 살고 살아나는 거지. 내가 말씀을 먹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거듭났다 천국 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9년간 얘기하는 거 1000년을 두는 이유가 다 있다.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3년만 대환란을 주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다. 다. 여러분들에게 다 제가 얘기해줬어.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지금 헤매고 있다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인에게 스스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제자들을 볼 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이 문제를 우리가 보면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지. 내가 지금 우리 주님이 나한테 물어본다. 네가 나 사랑하냐? 야, 누구야? 너 나 지금 사랑해? 그쵸? 물어본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저기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음을 통해 있는 그 청지기 사역자의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물어본다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해?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고. 근데 여기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베드로처럼 말할 수가 있어. 여러분들 이걸 본인이 보라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물어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이 아신다 그런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이런단 말이야. 그럼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목사도 아니고 신부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양을 칩니까? 이런. 그렇죠? 여러분들은 오늘날 나는 그냥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잘 먹어 집사야. 그거 나는 충실하면 돼. 나는 교회 목사님한테 충성하고 이러면 돼. 이런단 말이야. 그 뭐냐? 인간을 여러분들은 숭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특히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가 이게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그 생명을 내가 먹어야 돼. 그 생명을 내가 취해야 된다. 그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절이고 두 절이고 말씀을 기도로 먹어야 된다. 근데 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올 때도 이런 말씀을 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내 인생 살아온 걸 보면 나 혼자 살아온 거예요. 어릴 때 부모 조실 부모 내 형제들 둘이 있으나 마나야. 나 혼자 살려고 발버둥 치고 살아온 거야. 저 혼자. 왜? 육신의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나쁜 길을 가다가도 돌아오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제게 약속했거든요. 내가 너를 데리고 온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박혀버린 거예요. 11살 때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도 나는 빠져나와. 어떤 일이 일어나서 무슨 사건이 터졌는데 나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 빠져 있어. 그리고 어릴 때도 생각을 하는 거야. 야, 이거는 놀라운 일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왜? 그 어린 날에도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 예수님이 나를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디를 나갈 때마다 어릴 때도 기도를 하고 나가요. 예수님, 나 오늘 어디를 가는데 예수님 나와 함께 가시죠. 그때는 뭐 내가 성경을 알아 뭐를 알아. 그리고서도 그 세월이 흘러서 탕자 생활을 했다는 게 제가 볼 때 제 자신 볼 때 희한한 기적이요. 제가 탕자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왜 탕자 생활을 했을까? 그쵸? 탕자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탕자 생활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술을 먹잖아. 그래서 술이 막 만땡이 돼. 그러면 그 탕자 생활에서 술 만땡이 되면서도 하나님을 찾아. 또 술이 취해서도. 비틀비틀 걸어가면서 집에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야. 옛날에 우리 시내에서 제가 이제 총각 때 집에 가게 되면 한 40분 가야 돼. 한 40분. 걸어서. 그래서 저는 걸어 다녔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거기 가다 동네 이제 동네 가기 전에 하나가 동네가 있는데 거기 동네 이제 저를 아는 애들이 몇 명 있어. 이제 후배들도 있고 이제 우리 친구들도 있고. 야, 너 왜 이렇게 술이 취했냐? 그래 나보고. 응? 너 여기서 이렇게 술 먹었냐? 야, 임마. 뭐 쓰면 술 한 잔 사. 그런 그놈들이 이제 또 술 한 잔 사줘. 그럼 야, 먹고 가.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집에 가게 되면 캄캄한 밤이지. 우리 형수님은 또 밥을 해놓고 기다리셔요. 또. 우리 대리님 안 오신다고. 근데 제가 그 탕자 생활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왜 이렇게 탕자 생활을 왜 해야 될까?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 제 자신의 회의를 느끼는 거야. 근데 그걸 몰랐지.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그런 걸 말씀을 전할 때 다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날 설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씩 배워야 돼. 일주일에 5일은 가서 아버지의 하나님 예배당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떨렁 주일날 가고 수요일날 예배만 보고 나서 끝나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마음 한구석에 텅 빈 거예요. 채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다가 여기 베드로 같이 돈이나 벌러 다녀야겠다. 그렇다고 돈을 벌러 해서 돈을 벌어? 돈도 못 벌어. 뭐 하다 보면 다 빵꾸가 나는 거야. 희한하게. 근데 이제 제가 성경을 읽었던 기억이 성경을 많이 읽었죠. 총각 때.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이제 생각을 해봐. 왜 이렇게 빵꾸가 나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 네가 열심히 일하고 충성 다 해도 네 돈을 쓰는 사람은 따로 가져가. 네 거 다. 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법을 어기고 살으니까. 내가 법을 어기고 살으니까 그 법을 어긴 대가를 내가 받는 거야.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여러분들이 모든 사업이든지 모든 것들이 다 실패하고 막 하는 것이 왜 안 될까? 왜 이렇게 나는 열심히 예수를 믿고 11조 잘려고 다 했는데 왜 안 될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제가 법하니까 그럼 10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이럴 거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 그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뜨는 예수님의 법은 뭐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내 인생 혼자 살아가다 보면은 내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법이 있어. 어떤 건 해야 되고 어떤 건 하지 말라. 근데 그 법을 내가 지킬 수 있냐? 못 지켜. 제가 살아오고 보니까 못 지켜. 그러니까 나는 뭐라 그래?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주는 것도 못해요. 우리 안사람이 요새 그래. 우리 안사람이 이제 신세 타령을 하는 거야. 하도 괴로우니까. 나는 아버지 하나님 평안도 몰라요. 나는 기쁨도 없어요. 왜? 육신의 고난이 너무 심하다 보면은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적인 모든 것들이 파쇄되는 거예요. 내 혼적인 생명, 생각, 감정, 의지가 파쇄돼버려요. 부서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바보가 돼버려요. 우리 안사람이 자기 그래. 여보 난 바보가 됐어. 그래 그게 되는 거예요. 바보가. 그 재미가 없는 거지. 바보가 되면 바보가 재미를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해. 왜? 이제 2026년부터 이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신 그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응?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그 모든 세월은 우리를 달려내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이 고난과 고통이 이제 지나가고 광명한 빛이 비쳐요. 그래서 이 땅에 새날이 밝아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들을 모아야 돼요. 그리고 이기는 자들을 만들어야 돼요. 아버지도 급해. 응? 제가 지금 제가 보는 이 땅, 이날까지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도 급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 여러분들에게 육적인 체험이 저 같은 사람은 30년을 넘게 체험을 해오지만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급하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금방이라도 된단 말이에요. 응? 보세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해서 제자들이 나타나서 영을 부어줬는데 그 제자들은 그 영을 받고 나서 자신들이 순교할 때까지 몇십 년 동안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근목을 다 겪었다. 그렇죠? 제자들이 그 영을 받았다 해가지고 금방 나가지고 아 예수 믿으라 복음 받으라 아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물질 축복을 받으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부자 됐어? 아니잖아.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이 모든 것들을 반대로 성경의 말씀과 반대로 나가고 있다고. 모두가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남겨지는 거야. 응? 여러분들 이건 사실이야. 이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보좌에 올라가나 못 올라간단 말이야. 첫얼매도 못 올라간단 말이야. 왜? 여러분들은 이날까지 성경의 말씀과 반대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반대로 살아온 것을 갖다 누가 가르쳐서 교사들이,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사단과 하나님은 같이 갈 수가 없어. 병행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세상과 그리스도는 병행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 일을 하면서 모든 걸 그리스도와 갈 수 있어? 여기 디베라 바닷가에라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갈 수 있어?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 아니 전문가는 어부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더니 여러분들 말이 되냐고 여러분들. 아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그게 말이 돼? 응? 아니 저는 이 성경 요한복음 맨날 읽으면서도 이게 말이 되냐고. 전문가들이요. 그것도 수십 년간 바다에 고기를 잡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7명이 가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냐고. 여러분들 그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들. 이게 기적이라고. 기적 중에 기적이야. 왜?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야. 내가 세상에 빵빵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려요. 어? 우리가 유튜브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더만. 다 무너져 버려. 직원을 수십 명 데리고 있던 그 중소기업의 그런 사장, 회장이라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다 무너져 버린 거야. 그 자기는 뭐 잘 나갈 때니까 뭐 골프 치러 다니고 외국 여행 다니고 잘 놀았는데 어느 날 회사 돌아보니까 회사가 다 망해버렸어. 부도가 났어. 집안에서 다 압류들어 다 끝났어. 자식들은 다 흩어져. 쉽게 해서 하나님은 요백이 한 것처럼 너 혼자 이렇게 했으니까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는 가버린다고 다 가버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보는 거예요 우리를. 그 성경 말씀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전문가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돼? 다시 회복해서 돌아와서 다시 기업을 일으키더라고.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보아서 배울 건 배워야 되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버릴 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을 첫 번째로 알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구원받고 이임받은 자를 우리가 약함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약한지.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살아온 삶이 얼마나 약한지. 응? 자, 우리의 이 모든 직업들이 우리가 봅시다. 여러분들 불러줄 테니까 적었다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이 말씀을 같이 놓고 기도해. 자,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11절 여기서는 이제 뭐를 얘기하냐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이제 베드로가 그 옛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예수님을 쫓아온 그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상황을 여기 얘기하는 거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서 그리고 누가복음 5장 3절 11절에서는 주여 나는 죄인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베드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베드로와 똑같은 삶을 살았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다가 주님을 영접하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로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라 이 날까지 왔단 말이야. 그렇죠?
내가 죄인했던 걸 내가 깨달은 거야. 왜? 그래서 여러분들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는 거야. 부르심을 받았어.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내가 너를 고기 남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다. 나를 따라오라니까 버리고 떠났어. 제자들도 그렇게 버리고 떠났어. 예수님을 배를 적지에다 두고서. 가정이 뭐겠냐? 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날 장가를 하는 우리 총각들, 우리 처녀들, 굳이 장가가고 시집갈 이유가 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제가 살아보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 내 삶을 살았던 그 인생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바울은 그러잖아. 너희 육신의 정욕을 제하기 위해서 장가하고 시집가라. 근데 내가 장가를 가도 좋고 시집을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근데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하고 제가 자꾸 얘기해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자신들의 직업을 버린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어디에 내가 무엇을 갖고 있었던지 내가 그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야. 그렇죠? 그렇잖아. 내가 주인이구나. 내가. 하나, 누가 보면 한번 보고 갑시다. 이거 그냥 갈라 했더니 안 되겠네. 누가 보면 5장을 한번 봅시다. 자, 누가 보면 5장 8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래?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는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다. 왜? 이것은 뭡니까? 5장 4절에서 뭡니까? 밤새 얘들 봐. 메숙사 한 배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육지에 좋은 뛰기를 정하시고 앞에 앉아 물을 가시더니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도 어떤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심을 믿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믿자마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나? 성경의 말씀을 믿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요한복음과 이 누가복음을 딱 보고 마태복음을 보다 보면은 내가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있어. 아버지가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 그 부르심의 목적에 내가 응답하고 하답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오늘 나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아서 이런 거에 마취가 돼가지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에 마취가 돼가지고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깊은 마취를 맞았어.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예수를 믿는 게 뭐냐? 허상을 믿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저의 말씀을 듣고 반박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딴에는 내 살아온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제가 얘기해 주는 거라고. 그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공통점이야. 공통점. 그래서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날에 와서 다 이 땅에 남겨지는 거야. 응? 여러분들은 안 남겨줄 자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버지 보좌 앞에 첫덜면 올라갈 자신 있어요? 자신 있다고 대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왜? 나는 아버지 아들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이걸 알고 하셔야 돼요. 올해 2026년부터는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나는 아버지 앞에 올라간다. 첫덜면으로 올라간다. 그런 자신감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 자꾸 과거 얘기를 제가 해주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수님이 나를 데려온다는 약속을 받았는데도 나는 탕자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내 일생 전체 수십 년을.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앞에 회개에 돌아온 게 올해 34년, 33년, 34년 됐을 거예요. 근데 그 34년 동안 내 살아온 인생 34년 동안에서 가장 내가 보람이. 그래도 내가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어도 뭐를 죄악을 자꾸 죄를 져. 왜? 내 영이 자라지 못하고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니까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뒤돌아갈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것이 세월 갈 때보다 육체의 체험을, 고통을 하고 육체의 체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못 가는 거야. 이제는 내가 우리 안치고도 며칠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너무 먼 길을 갔다 이제는 뒤돌아갈래야 갈 수가 없어. 앞에 가는 길이 빠르지 내가 뒤돌아가는 길을 가려면 너무 멀어. 왜? 그만큼 멀리 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너무나 멀리 왔다. 그러면 내가 갇혀있는 아버지 집에 갈 길이 내 앞에 있잖아. 그래, 여러분,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살아온 인생보다 예수님이 올 날이 갇혀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2026년부터는 아버지의 나라와 왕국을 위해서 살아야 돼.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뭡니까? 힘을 에게, 야, 너는 이 다음에 이제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11절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 뭐게 뭡니까? 예수님을 닿지 못하고, 우리는 다시 옛집으로 돌아가자. 이런. 아니, 여기 베드로가,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서 볼 때는 베드로는 주여 나는 죄인 씨가 나를 떠났어. 그러고서 이제 배를 죽지에다 다 되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는 뭡니까? 나는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야겠다. 저는 이걸 보면서 웃는 거예요. 다시 그 옛날 내가 고기 잡던 너로 돌아가야겠다. 야, 내가 예수를 백날 믿어봤고 소용없다. 그분이 밤에 나타나서 너에게 영을 준다고 명을 불어넣는데도 내 삶은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다. 응? 내 집안은 개판이 되고 엉망진창인데 내가 예수만 믿어서 뭐하냐. 내가 돈을 벌어서 열심히 벌어서 내 새끼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내 안치고 먹이고 내 남편 먹여 살려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놓고 본인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베드로처럼 살았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던 그 첫사랑의 믿음을 내가 버렸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타락한 삶을 살겠구나. 여러분들 솔직히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삶은 타락한 삶을 살고 여러분들의 삶은 뭡니까? 어두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말씀 강의를 해도 여러분들은 듣고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육적인 체험을 못하니까. 근데 체험을 하다 보면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구나. 이 생명을 내가 놓치면 안 되구나. 이 생명을 놓치면 내가 죽는 거예요. 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응?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천년을 그냥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니까 너희가 그날의 보상과 상을 받을 수가 있고 너희가 심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는데 그 심판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믿으면서도 내가 그날 아버지 앞에 심판을 받는 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남들은 천년왕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을 했는데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모르는 서민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이고 힘도 없는 백성들이지만 그날은 우리가 왕이라는 왕. 그 왕권을 위해서 우리가 이날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고난하고 고달프고 슬프고 외롭더라도 우리가 그날의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고난을 감내해야 돼.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많은 훈련을 거쳐야 돼. 영적인 훈련을 거쳐야 된다고. 여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그런 훈련을 거치는 거. 너희들이 영을 받았어도 영이 자라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고기 잡으러 옛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저는 너무나 잘한다. 자, 다음 시간 8일날 목요일날 다시 뵙겠습니다.